어느덧 10월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게 평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과 함께 이 나봇이 아합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그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나봇은 결국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와 귀인들, 그들은 백성들이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왕비 이세벨에게 잘 보이려고 앞장서서 더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나봇을 모함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죄악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나봇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자가 될 만한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무고한 나봇과 그의 가족들이 무참히 죽임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나봇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그는 몹시 만족해하였고 또한 옆에서 아합도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이스라엘로 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통치자, 관리, 그러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칼에는 그 다른 사람의 피를 아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은 채 부인 이세벨이 나서서 성읍 장로들과 귀인들과 함께 모사를 꾸며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이제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데요. 아합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적당히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재빨리 그곳에 가서 땅을 취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은 참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저지른 것도 없었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다가 오히려 커다란 공격과 또한 예기치 않았던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때로는 이와 같이 영적인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약한 세력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사실이 17절 이후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이제 바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7년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다시 7년 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난 엘리야를 본 아합은 20절 말씀에서 내 대적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몹시 엘리야가 불편했는데 다시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불편해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런 아합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도록 한 그 심판, 재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완전히 아합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굉장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아합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한 피해를 주는 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무서운 심판을 들은 아합이 어찌된 일인지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눕고 풀이 다 죽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9절에서 그가 겸비하였기에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아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아합에 대한 심판이 그가 살아있는 시기에는 없지만 그 자녀에 임하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유예가 무조건 그 자녀에 대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자손의 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유예 역시 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 회개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가 진심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떤 악한 의도와 거짓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 잘못을 내어놓고 간절히 아뢰면서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저지른 그런 잘못이 있다면 이 아침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CGT 교단 신학교와 또한 교회 지도자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회개도 온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CGT 교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신학생들이 많이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